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지금 처한 상황이 빛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완전해지는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누구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며,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첫째,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우월한 면이 있으면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나를 엄밀히 나를 바라보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요, 두 번째, 어떠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월드뷰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이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어렵고 힘들면 돈과 물질, 권력에게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이전에는 내 꿈이 더 중요했어요. 이전에는 내 사업이 더 중요했고,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마음이, 그 심지가 확고해지면 모든 일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이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그 세상 문화의 모습이에요. 거짓과 불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분명합니다.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누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바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 자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슨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라고 해요. 기독교 문화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라는 기나긴 가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기나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나긴 가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뭄이 들었을 때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노력과 선택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노력과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기다려 주셨어요. 하지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징계의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나에게도 없고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자연의 순리대로 오늘 저녁에 가시면 몇 시에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잠은 주무시죠. 그렇죠? 잠은 잡니다. 잠을 자고 내일 또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는 삶이 달라져야 비로소 진짜 새날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맺어야 될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인격의 열매예요. 두 번째 전도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 두 가지 열매 맺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고.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또 나의 성품이 누구의 인격으로,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단지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질 뿐이며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나의 그 열매가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는지, 또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누구 곁에 있을 때? 맞아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전도의 열매와 그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말씀.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웬걸 정복하라고 했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막상 대해 보니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고 정착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않고 선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같이 살아갔어요.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그들은 점점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힘있고 능력있고 기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에 기쁘고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진 대로 살아가자 바로 시련이 찾아왔어요. 바로 환란이 찾아왔고 결국 타 민족의 지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초점과 확신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욕북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관광을 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무슨 선입니까?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하는 그냥 전투함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람선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갔기에 누구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의 곁에서 멀어져 갔어요. 여러분, 주님 곁에 꽉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목사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삶, 신앙을 붙드는 삶, 고달플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고달프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니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험한 세상 가운데 그래서 낙담하지 않고 참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뭄이 들 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땅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게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였던 아합 왕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질 가운데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도 악했는데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아합은 철저히 바알 숭배했던 이세벨, 그렇죠? 아내 이세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한 발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어요. 아합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지도자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처럼 아합 왕처럼 지도자의 타락은 크든 작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력을 끼칩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고효율이죠. 그 방법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누구를 치는 거예요?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뭄이 들 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 자리에서 거룩한 힘과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중보하셔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앞장선 그 장수들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도자 모세의 팔이 되어줌으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리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 저 대신 구역을 맡은 구역장님들, 그리고 저 대신 교회학교 교사를 맡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각 위원회 부장들과 신도의 임원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전략임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예배의 단.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어요.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곁에 다 나아갔어요. 모두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무엇보다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예배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는 오히려 주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행보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때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비전 찬양단이 고백했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고백했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나가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배의 단을 이처럼 수축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모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이 일은 거룩한 행위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신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액세서리 하고 오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그러한 장신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습니까? 모두 버려버리세요. 모두 던져버리세요.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던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옆에다 이렇게 놓은 적도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또 가지고 옵니다. 그쵸? 그 장신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무엇을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야곱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으나 한 발은 어디예요? 하나님. 또 한 발은 세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갈 때에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 세겜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버려야 될 우상, 버려야 될 장신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나요? 모두 제거하세요. 내 안에서 나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그 장신구들을, 우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뭄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비를 내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오복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온 것을 제가 다 알잖아요. 새벽에 나와 함께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마음의 상처든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 인생의 가뭄이 닥친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영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죠.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을 사고 나면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쏟습니까? 주식에 쏟겠죠. 그러므로 나에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실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시고 무너진 부분을 수축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인 줄 알고 주의 곁에 가까이 붙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게 하시고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그 선한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교우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사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무너진 예배의 지단을 수축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 어떠한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족을 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건강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절망 가운데 있는 교우도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게 하시사 주 앞에 곁에 나아갈 때 지혜도 능력도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